교회사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이제 초대교회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초대교회를 못 들어갔고요. 신구약 중간사를 다뤘고 그다음에 성경 시대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가 실제로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 하면 언제부터 보통 얘기를 하냐면 성경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대교회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첫 초대교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2023년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는데 음력 새해가 되는데 우리 23년 전에 서기 2000년 될 때 기억나십니까? 이때는 진짜 새로운 밀레니엄, 그래서 뭐 굉장했었죠. 그래서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막 들뜨기도 했지만 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그 Y2K, 그래서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연도를 인식을 못하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뭐 불안과 기대가 겹쳤던 적이 바로 서기 2000년인데 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독교 역사의 100대 사건, 이게 이제 1998년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의 100대 사건을 뽑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사봤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제1호 사건, 이 100대 사건 중에서 제1호 사건이 뭐였느냐? 그게 이제 오늘 다룰 사건입니다. 그 1호 사건이 뭐였냐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였어요. 오늘 그 로마 대화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게 뭐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모든 교회사 학자들한테 2000년간의 그 1호 사건을, 첫 사건을 뭘 뽑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학자들이 다 이 로마 대화제를 뽑을 거예요. 자, 로마 대화제 그러면은 그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예, 네로 황제죠. 네로. AD 54년부터 이제 68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뭐 그야말로 우리는 최악의 황제 뭐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로라 그러면 또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뭐 검은 고양이 네로, 이게 이제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왜 이게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인가 조사해 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검은 고양이 네로는 뭐냐면요, 알아봤더니 그 1969년에 이탈리아 동요 대회에 나왔던 참가곡이에요. 참가곡인데, 그래서 그 이탈리아 제목이 맨 마지막이 네로로 끝나요. 네로. 왜냐면 이탈리아 말로 네로란 뜻이 검다란 뜻이래요. 네로, 이탈리아 말로. 그래서 제가 이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뭐였나 봤더니 이 노래 제목은 나는 검은 고양이를 원했다. 이 아이가 검은 고양이를 원했는데 누가 흰 고양이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그래서 어떤 노래인가 또 찾아서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 여자 혼자 솔로 부르고 나중에 저기 콰이어는 랄랄랄라 요것만 부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노래인데 하여간 이 검은 고양이 네로와 이 네로 황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걸 이제 좀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로마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로보다 더 악해요. 훨씬 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억 속에는 로마 최악의 황제라 그러면 네로 황제를 머릿속에 떠올리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더 악한 황제도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설, 왜 이렇게 로마 왕들이 왜 이렇게 악했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설이 뭐냐면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의 유고를 분석해 보면 납성분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된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귀족들,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유골들에서 납성분이 엄청나게 뭐 수천 배 가까이 이렇게 검출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요, 납 그릇 그리고 송유관도 다 물을 상수도 공급받는 것도 다 납 파이프 이런 걸로, 왜냐하면 옛날에 납이 나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이 쉽게 구부러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부잣집들에서 이 납그릇 이런 걸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납 중독이 되면 이 성격도 좀 이상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 뭐 이런 뭐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쁜 왕 중에 사실 네로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왜 최악으로 기억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로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황제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네로 황제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동상이 나오냐면 어머니랑 같이 있는, 이게 네로가 16살에 왕이 됐거든요. 16살에 왕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 어머니랑 섭정을 해. 어머니가 이제 거의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의 동상을 찾아보면요, 어머니가 네로 머리 위에 손 얹고 있어요. 그 네로는 막 이렇게 피하려 그럽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네로가 나중에 커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왕은 난데 어머니가 다 갈라 그런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옛날 황제들은 동전을,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주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나온 황제.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왕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자꾸 이제 네로를 간섭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폐위시키고 네 배다른 동생 얘를 왕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네로가 안 되겠다, 나를 황제에서 내쫓으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죽인 거거든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어머니를 어떻게 죽였냐면 처음에는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탄 배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운동신경이 엄청난 분입니다. 헤엄을 쳐서 살아나왔어요. 헤엄을 쳐서. 요 운동신경을 나중에 네로가 이어받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자객을 보내서 칼로 살해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왕이기 때문에 더 나쁜 왕이 많은데 최악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 황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늘 네로가 최악의 황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네로 하면 이제 오늘의 그 핵심 사건인 그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가 14구역인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의 로마 시내 절반 이상이 불에 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사람들이 네로가 하도 괴팍한 걸 아니까, 어머니도 죽이지 별별 괴팍한 게 아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로가 또 좋아했던 게 뭐냐면, 네로의 꿈은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노래 연습을 근데 그렇게 잘하진 못했나 봐요. 잘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거든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게 불을 네로가 질렀다. 네로가 불을 지르고서,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려고, 이 아주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싹 불 질러 놓고 그 불 나는 걸 보면서 네로가 노래 불렀다라는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직접 불 지른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네로가 불 질렀다. 그리고 노래 불렀다. 노래까지 불렀다. 그러니까 불만이 여기 머리까지, 네로 저 가만둬선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이 탄 다음에, 그래서 네로가 뭘 했냐면 그 불탄 자리에다가 이제 싹 밀어버리고 그야말로 재개발을 하는데 자기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궁궐 그 연못에 배가 떠다닐 정도로, 이거 나중에 이게 한 2, 3주 후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나중에 이 자기 궁궐에 연못에 배를 띄울 정도로 엄청나게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소문이, 헤롯이 이 재건축을 위해서 불을 지른 거다. 그리고 노래까지 불렀다.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헤롯에 대한 불만이 완전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걸 딱 보니까 이러다간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로마 시민들한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냐? 기독교인들. 그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내가 불지른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맹수들한테 찢겨서 먹게 하고, 이 불을 태워서,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불로 태워 죽여요. 끔찍한 장면이죠,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남아 있냐면 네로는 자신이 방화했다는 소문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정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느냐?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 혐오를 받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정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물 가죽을 덮어쓰고 개한테 물려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며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이렇게 화형을 당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참 너무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기독교인처럼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은 전혀 안 믿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다른 신은 로마는 다신교인데 황제도 신이고 뭐 온갖 뭐 신들이 많은데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니까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어떤 믿음까지 있었냐면 신들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자기네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을 안 믿으니까 신들이 화가 나면 비를 안 내린다. 이럴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자, 또 하나 어떤 헛소문이 퍼졌냐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어떤 가짜 뉴스가 퍼졌냐면 사람 고기를 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사람 고기 먹는다. 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성찬으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피를 먹는다니, 예수의 피를 먹는다니, 예수의 살을 먹는다니 저거 뭐 사람 고기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헛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또 하나 근친상간을 한다. 이건 또 왜 이런 소문이 퍼졌느냐?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형제자매라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 이거 완전히 근친상간하는 놈들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소문이 다 퍼진 거죠. 그리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왜? 노예를 인간으로 대우하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래서 노예를 인간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런 이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독교인이 싫은데 온갖 헛소문에다 이런 거 안 그래도 싫은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러니까 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책 중에 이게 성경으로는 인정 못 받은 책인데 뭐 이게 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뭐 사도행전 이런 거 뭐 다 보지만 성경 속에 있지만 이 베드로 행전은 성경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참고할 만한 책은 참고할 만은 해요.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지금 이 네로 황제에 의한 그 기독교 박해가 막 사람들 다 불러 태워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피해서 로마 바깥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로마 바깥으로 도망을 가고 있던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뭐 환상인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어바디스 도미네,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버린 로마를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넌 지금 로마에서 도망 나오고 있지. 나는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한 영화가 이제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도 뭐 많이 봤는데 이게 우리 오늘 사역자님들한테 코어바디스 영화 봤냐? 이 영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으신 사역자님들은 이 영화 자체를 모르시던데 이게 어쨌든 이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이제 베드로 행전에 있던 얘기인데 뭐 실제인지 진짜로 이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로의 박해 때 이때 또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때 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도끼로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네로의 어머니가 아주 운동을 잘했어요. 뭐 헤엄을 쳐서 살아나왔을 정도니까 아주 운동을 잘했는데, 그래서 네로는 원래 장래 희망이 가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차 경주 선수였어요. 아주 운동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이런 전차 경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로도 전차 경주에 자기가 출전을 한 거예요. 황제가 출전을 했어요. 그럼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네로가 이제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마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네로가 다시 탈 때까지 기다립니다. 감히 거기를 앞질러 가지 못하고 네로가 다시 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결국은 네로가 우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역사가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러시아의 푸틴이 그 하키 경기를 하는데 아무도 방어를 못합니다. 아무도 방어를 못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9골을 넣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로가 했던 일을 푸틴이 똑같이 하고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운 역사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는데 그 책임을 네로가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잖아요.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23년 9월 1일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 너무나도 유명한 관동 대지진. 지금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예요. 딱 100년입니다. 이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피해죠. 더군다나 수도 도쿄에 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진도가 무려 7.9예요. 뭐 엄청나죠. 7.9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100년 전에 도쿄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망과 실종이 무려 14만 명 이상입니다. 14만 명. 엄청나죠. 그리고 뭐 집을 잃은 이재민이 190만 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피해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때 당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막 불만이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희생양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누구한테 덮어 씌우자. 조직적으로 누구한테 덮어 씌웠냐면 일본 정부까지 가담해서 이 큰 피해 상황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여기 보면 이제 주의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냥 사회주의자를 그냥 주의자라고 했대요. 줄여서 사회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조선인 한국 사람들이 상수도에다가 독을 탔다. 우물에다가 독 타고 상수도에 독을 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그때 이 지진이 났을 때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났냐면 거의 다 불 때문에 죽었는데 마침 요때가 점심시간 직전이었어요. 이 지진이 난 타이밍이. 그래서 집집마다 다 불 때 가지고 점심밥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 집들은 다 나무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불 때문에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조선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이 불 지르고 다녀서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죽인 흉기가 뭐였냐면 이런 걸로 이런 죽창이나 이런 정말 잔인한 도구로 조선인들을 죽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경찰까지 가세해서 조선인들을 죽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조사를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조사를 멈췄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조사를 하다간 제가
뭐 일본 선교하는 사람들 후원을 안 할 것도 이거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이 회의가 들 정도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야 이거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뭐 도저히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생긴 거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서 죽였냐면,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힘든 일본어, 그게 뭐냐면 주고엔 고지센이라는 그 15엔 50전이라는, 저는 뭐 일본말을 몰라서 이 발음을 못 하는데 하여간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그 주고엔 고지센 발음해봐. 그래서 이거 발음을 좀 일본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면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은 일본 사람들도 꽤 죽었대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발음이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너 주고엔 고지센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늘 반복되는 거죠. 이게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사사기 할 때 12장에 보면 길르앗과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간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일 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럼 당연히 아니라 그럴 테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발음해봐. 쉬볼렛 발음해봐. 이 쉬볼렛이라는 게 이제 쌀 같은 곡식 알갱이를 쉬볼렛이라. 근데 이게 우연히도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쌀 해봐. 그럼 이제 살. 그럼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살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너 이 쉬볼렛 해봐. 이렇게 발음을 하게 해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쉬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관동 대지진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느냐? 셀 수도 없는 많은 조선인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느냐? 그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6,661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외무성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록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1924년, 그러니까 지진으로부터 약 1년 후죠. 에 작성된 문서에 의하면 2만 3천 명 이상이 죽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2만 3천 명 이상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는 몇 명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일본 정부는 233명 죽었다, 100분의 1도 안 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일본 정부가 사과조차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서 이게 사과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결국은 사과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게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고 그 중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바탕이 기독교 정신이고, 일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도 그렇고 한국 조선인도 그렇고 지금 뭐라고 인식이 됐냐면, 야,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들이다. 조선인들은 나쁜 사람이다. 우물에 독을 탔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은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했어요. 100년 전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싫어했어요. 싫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감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내가 싫은 사람은 그게 나중에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럼 왜 누군가를 왜 싫어하게 되느냐? 다르니까. 이 다른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오로지 한 명의 신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믿지 다신교를 안 믿고, 그러니까 다르다가 싫다로 발전되고 싫다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인구 절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문화로 가지 않으면 이제 한국은 소멸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문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국 사람들이 싫거든요.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 우리랑 달라요. 다르니까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반대여야 하죠. 어떻게 반대해야 되냐면 옳고 그름이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조선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수만 명을 죽인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옳고 그름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감정으로 가야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 눈물로 회개하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거기에 적합한 감정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감정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잘못된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먼저 보시고 잘못됐다. 거기에 달한 분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옳은 판단의 순서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기독교인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독교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온갖 잘못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뭐 인육을 먹는다, 뭐 별별 가짜 뉴스 다 일어나고 정말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한국 사람들 맨날 차별만 받았는데 이 뭐 조센징이라 그러면서 다 학살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성경 속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네가 내 지금 왕위를 노리고 있지?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감정이 옳고 그름으로 가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창을 던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우리 그 마리아와 요셉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이거 사진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마리아와 요셉 사진을 찾으니까요. 전부 다 마리아가 노새 타고 있는 사진만 있어요. 근데 워낙 가난했던 사람들이라 노새를 타고 그때 당시 노새는 요즘 고급 승용차라 마리아가 노새 타고 다녔을 리가 없는데 걸어왔을 텐데 이거 사진 찾느라 힘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네가 속도 위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딱 가니까 어떤 대접 받아요? 니네 속도 위반했지?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 속도 위반한 거는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억울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하겠다고 지금 내가 나섰는데 이렇게 억울합니다. 자, 근데 또 오늘의 제가 이제 성경 속에 가장 뭐 다들 억울하지만 우리가 별로 억울하다고 생각 안 했던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억울해요. 왜 이렇게 억울하냐면 그걸 이제 어느 성경을 보면 제일 잘할 수가 있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당시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 요즘으로 하면 맨하탄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로마가 맨하탄이라면 고린도는 어디 정도 해당하냐면 LA 정도의 항구 도시이면서 로마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그러면 뭐 지금의 LA 딱 떠올리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직접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을 하고 거기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다른 데를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떠나와서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온갖 고린도 교회에 별별 문제들이 다 있다. 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서인데 편지를 써서 보내도 고린도서도 쓰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쓰고 또 다른 편지도 썼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했거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1년 반 동안 거기 목회를 했거든요. 갔는데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 걸렸다라고까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1년 반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받고 이제 그 시리에 빠졌는데 그럼 공격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느냐. 이것도 온갖 가짜 뉴스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 유행했다. 헌금.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막 헌금 걷고 막 이랬는데 그 헌금 거둔 거 사도 바울이 유용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또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바라고 부르기엔 너무 자격이 없다. 무슨 사도가 저러냐. 다른 사도랑 비교해 보니까 영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자비량 선교를 했죠.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일도 하고 텐트도 만들고 뭐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막 이랬는데 야,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을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울증까지 걸렸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어. 왜 싫어했냐면 사도 바울이 외모도 사실 좀 이렇게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매부리 코에다가 이렇게 나열하자면 사도 바울이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여러 가지 말도 좀 어눌하지 사도로서는 너무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이 싫다라는 감정이 뭘로 발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틀렸다. 싫은 사람이다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헌금 유용하더라. 야,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더라. 자기가 자비량 선교한다고 교인들 사랑하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번역이 조금 아주 그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같은 것?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도 왔다 갔거든요. 베드로는 그 교회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사도 중에 그야말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랑 비교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아볼로 그 달변가인 아볼로에 비교하니까 이거 사도 바울은 사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바울은 이거 베드로랑 비교하면 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진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말이야 그 거물급 사도 이게 세번역이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베드로라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못할 게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실 말은 잘 내 베드로나 아볼로처럼 이렇게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지식면에서는 내가 딸리는 게 아니다. 나는 지식면에서는 내가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요, 애잔해요. 이 얼마나 진짜 우울증 걸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삭슨, 내 사례비를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한테 안 받고 내가 오히려 다른 교회한테 후원받아서 내가 사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조달해 줬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사례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지금 마게도니아나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은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았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내가 사역한다. 그리고 내가 텐트 만들어 사역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 옛날에 마가 내친 거 봤지? 사도 바울은 맨날 일만 중심으로 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어. 이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복장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해요.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억울한 겁니다. 기독교인 억울하고요, 조선인들 억울하고요, 사도 바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정말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거 사도 바울이 왜 쓴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왜 쓴지 아시냐고요? 하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알려줘. 그러면서 쓴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애잖아요. 얼마나 사랑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으면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를 썼을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헌금도 유행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유행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어떤 소문까지 들었냐면,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고, 내가 속인다는 얘기 내가 들었다.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언제 내가 당신들한테 헌금 거두라고 보낸 사람 중에 내가 착취한 거 있느냐, 내가 헌금 착복한 게 있느냐? 없다.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다,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아까 있었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거를 당신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억울했다. 이 사도 바울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억울했고요, 우리 조선인들 억울했고요, 뭐 다윗도 억울했고 마리아와 요셉도 억울했고, 사도 바울 억울한 거 말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막 주시지 않습니까?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억울해요. 근데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2000년간 얼마나 억울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얘기했던 지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당신들 맨날 지금 나한테 사랑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당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억울한 일 많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후서 11장 11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사람들 다 우리 보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비난하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 내 마음 이해해 주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